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 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광교회 이룹시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일종의 다윗의 자문과 같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편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여기서 이제 사람의 걸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발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순간순간, 다시 말해서 인생길, 그 사람의 운명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운명을 이미 결정하셨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오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운명을, 우리 인생의 운명을 이미 정해놓았다고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생을, 우리의 그걸 운명을 다 정해놨다면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인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과연 우리가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고 그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다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이 주관자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운명을 미리 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미리 정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의 전 과정에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전 과정에 개입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같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는 누구인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왜 넘어지도록 가만히 두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넘어질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어디서 넘어질지 잘 아실 텐데, 넘어지는 때와 장소를, 그 시기를 미리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알기만 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넘어지도록 그대로 두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많은 일들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막아주시지, 미리 알려주시지.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과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았을 건데, 내가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는 넘어지나,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환난이나 시험 앞에서 실수로 혹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요. 우리 인간은 환난이나 시험 앞에서 실수로 혹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이나 시험 앞에서 실수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오늘 말씀같이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실수로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창함과 파멸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과 같이 2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뭐 하신다고요? 붙으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좀 힘이 되고 가림막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듯이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의 말씀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똑같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내가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곁에는 절대 능력자요, 절대 건세자인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걔는 정말 인생이 편한 것 같아요. 뭐 돈이 없어도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잠시 나왔는데 순대국밥을 먹는데 내가 간부에게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돈을 좀 보내주세요. 2만 원만 보내주세요. 2만 원 하면 2만 원 안 보낼 줄 알고 아주 전략도 좋아요. 어머니, 내 요번에 무슨 기계차 비싼 지게차는 딱 드는 거 무거운 거 드는 게 있는데 책을 좀 보내주세요. 요새 군대에 전화, 어머니 아들입니다. 전화 받으세요. 아들입니다. 전화 받으세요. 나는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오면 우리 둘이 대화도 칙 줘요. 전화 받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네 몸만 건강해라. 3만 원, 4만 원 보내줄게. 나는 돈을 좀 필요해가 하려고 하면 막 하루 이틀이 설명을 장하게 하고 해도 이 든든한 보호자는 우리 주님이 그렇다. 우리 주님이. 근데 우리 부모들은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의 정말 보호자가 되고 싶어도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으로서 절대적인 권세자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든든한 배경,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신앙, 이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다른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25절의 말씀과 같이 절대 버림당하거나 굶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 후손까지 절대 버림을 당하거나 굶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라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본인은 물론이고 그 후손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굶는 것이 아니라 글씨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복을 자자손손이 다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요사이 여러분 보면요,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 말을 듣게 됩니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말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니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니 이런 운명론을 좀 부추기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젊은 세대에는 3포, 5포, M포, 7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3포는 여러분 뭔 줄 압니까? 우리 젊은들이 3포라는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왜 세 가지가 뭡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뭐 연애를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더 나가서 결혼도 포기하고 또 삶이 어려우니까요 출산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말하는 삼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다 플러스 2개를 더해서 5%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면 경조사도 챙겨야 되는데 이게 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해서 혼자 밥을 먹고 혼주라 그러나요? 혼자 술을 먹고 그리고 혼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M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M포는 지금 젊은 세대를 N세대라고 그래요. M포, 7포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다가 더 2개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꿈과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또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이런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없느냐는 거다. 이미 나는 넓고 힘이 없어서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고 꿈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좌절하는 그런 우리 젊은이나 또 우리 연세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 주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은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현주소, 신앙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구워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모릅니다. 급한 위기나 위험이 오면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어디에 가장 먼저 달려가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 신앙에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자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이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위기와 한량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갈 이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손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에서는 우리가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강력한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통해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보호자 되심으로
나는 물론이고 자자손손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